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보존되길 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만 이걸 떨어뜨려서 3분서를 만들어놨죠. 영 따로, 혼 따로, 육 따로. 세상에는 왜 영혼이 없느냐? 혼은 있어요. 혼은 지식, 생각, 판단, 이성이죠. 육은 먹어야 사는 본능, 고깃덩어리죠. 영은 하나님과 교류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영혼을 안 믿고 영혼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는데 먼저 육을 만들었어요. 먼저. 영부터 만든 게 아니고 육부터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육부터 생각해요. 육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니 비로소 영혼이 되며 생명이 되며 생명, 호흡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육신에 관심이 많아요. 육신의 요구를 얼마나 잘 들어주는. 졸리면 자야 돼. 힘들면 쉬어야 돼. 배고프면 먹어야 돼. 추우면 난로 켜야 돼. 더우면 에어컨 켜야 돼. 말 잘 들어줍니다. 육신이 주인인 줄 알았다니까요. 육신이 얼마나 우리한테 요구가 많은지 몰라요. 배고프다, 춥다, 더웁다, 비싼 거 줘라. 그 요구를 다 들어주며 살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마저도 육신에 관심이 많아요. 성경은요, 750번이나 영혼이 나와요. 시편에서만 아까 찾아보니까요, 시편, 오늘 이제 시편 몇 군데 찾아볼 겁니다. 시편에만 영혼이란 말이 103번이 나와요. 103번, 전체는 750번. 그러면 성경의 흐름에 영혼이 꽉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마블링 들어있는 것처럼 성경 전체에는 영혼이 들어있는데 영혼은 아무도 안 봐요. 영혼은 관심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육으로만 판단해요. 믿는 우리들마저도 그래요. 시편에 103번이나 영혼을 언급하며 풍성하고 부요한 영혼이 소성함도 있고 시들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중에 유독 시편은 전체가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많이 기록했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 깊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에도 양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학문에는요, 영혼이 없어요. 전 심리학, 상담학 전공했는데도요, 심리학에서도 영혼이 배제돼요. 없다고요. 넣어주질 않아요. 세상 학문에서는 가장 비슷한 게 철학이지만 비슷한 게 철학일 뿐이고요, 영혼은 아예 과에서 배제된다니까요. 넣어놓질 않았어요. 여러분, 알맹이 영혼을 빼고 인생을 논하는데 풀릴 리가 있어요? 풀릴 리가 없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할 때 환난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거나 질병을 만나면 예수 믿으라는 사인이에요. 얼른 전도하셔야 돼요, 주변에서.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암도 걸리고 다치기도 하고 병도 들거든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질병이 왔거나 아플 땐 왜 그러냐 이거예요. 예, 답이 똑같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콜링, 사인이고요. 믿는 우리는 지금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기도 너무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 쉬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고프다는 거예요. 영혼이 누룽지 긁어먹듯 다 긁어먹은 거예요. 없어.
농사를 짓는 분을 보면요, 따서 먹고 그거 먹으면서 또 심고 또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또 심고, 이게 선순환이잖아요. 우리들도 영적으로 그래요. 저 같이 다니는 목사님은 저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무엇을 부러워하냐? 어머니가 기도해 주신다고. 대대로 부모님이 기도해 주셔서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주 목사님 그건 너무 부러워요. 부모님이 기도해 주는 거. 나는 내가 다 기도해 줄 사람 투성이야. 그 여러분 들으면서 맞아. 동의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난 내가 다 기도해 줘야 돼요. 이런 분 많잖아요. 초대신앙은 다 그래요. 근데 저와 저희 아이들은 지금 4대가 같이 다 예수 믿잖아요. 4대가 다 믿어요. 그럼 4대가 예수를 믿으면 따먹으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아멘? 따먹으면서 또 심고 따먹으면서 또 심고. 재밌죠? 그래서 예수를 평생 믿었어도요, 어려운 일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수 믿어도. 근데 어려운 일을 만난 적이 있지만 어려웠다고 제가 죽지도 않았어요. 그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것처럼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이다, 전해주면 돼요. 안 들으면 할 수 없고 복 받으려면 듣겠죠.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할 때도 있어요. 조용히 입술만 달싹달싹 하면서 주여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기도는요 이미 응답이 전제되어 있어요. 약속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미 약속이 전제되어 있어요. 기도만 해, 응답해 줄 테니까. 그럼 너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고 두드리는 찾는 이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이것은 여러분,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는 여러분 골방에서 조용히 하는 기도의 모습 아니잖아요. 부르짖고 절규하는 모습이잖아요. 때로는 위기를 만났거나 질병이 왔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부르짖어야 돼요.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묵상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다급할 때는 여러분, 불이 났는데 불이 났어요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불이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기들은 밥그릇이 요만해요. 그거 먹고 배부르대요. 내가 그걸 먹어봤더니요 코끼리 비스켓이에요. 먹으나 마나야. 쩝쩝거리게만 돼요. 딱 맛보기. 근데 어떤 애기는 그게 다 자기 정량이거든요. 여러분이 집사, 권사, 장로 그리고 예수 믿은 그 연조가 있다면 여러분의 그 용량이나 무게감도요 작지 않아요. 20분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네. 무슨 기도했는데요? 내가 암이 걸렸는데 20분 기도했는데 안 고쳐서. 그럴 리가 없죠. 깊은 기도, 쉬지 않고 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탄원하는 기도. 기도에 경중이 있단 말입니다. 경중. 그런데 우리는, 저도 목사지만 부르짖으라. 요즘에 계속 그런 말씀 전했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 바디메오, 백부장, 이 사람들은 끝까지 가서 마지막 판에 주님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있다고 칭찬해 줬다고 들으셨지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절규와 그 마지막 기도,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나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게 잘 안 돼요. 분명히 내 머리로는 인식이 돼요. 나의 희망은, 유일한 희망은 예수여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밤에 기도해 보잖아요. 어떤 때 금방 딴 생각 나. 이 집중력이 여러분 안 모아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덜 급한 거예요. 덜 급한 거. 근데 다급한 일이 생기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앉을 새도 없어. 현장에서 쫙 막 외마디 소리가 나와.
그래서 이론과 정답을 알려드렸는데도 여러분 머릿속에 저처럼 있는데 환경에서 여러분 삶에서는 적용을 잘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은 예수도 희망, 돈도 희망, 사람도 희망, 인간관계도 희망, 그 중에 하나 희망 예수 이러더라니까. 우리가 그러는 한 응답이 안 돼요. 예수만이 나의 희망. 예수만이. 몸이 아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기쁠 때나 환희에 찰 때나 언제나 예수. 그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절박한 상황에서 부르짖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라도 절박하라 이거. 그렇게라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막 피눈물 흘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고난이거든요. 여러분 몸이 안 아파 보면 모르는데 몸이 아파 보면요 몸 아파도요 눈물 나요. 누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 주님은 언제나 민감하셔. 그래갖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신음소리에 반응하시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반응하시는데 우린 주변에서 죽는다 소리 지르고 저 집에 저런 환난을 만났다 그래서 아유 그거 안 됐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왜 우리는 그게 다 반응이 안 나타날까요? 주님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나 예수님하고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 일 아니고는 관심이 없어요. 내 문제 아니고는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모두가 한 몸이에요. 모두가. 한 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옆 사람에게 아픈 문제가 있어도 내가 가슴 아파하며 기도해주고 옛날에 구역장님들은 그런 경험 지금도 훌륭하신 구역장님들은 그래요. 구역 식구의 문제가 나의 문제야. 구역 식구가 너무 힘든 일이 있잖아요. 구역장이 막 같이 금식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아파해요. 그때 고통을 당하는 구역 식구는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알아요? 야 우리 구역장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는 혼자가 아니야. 용기를 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용기. 세상 사람들은 처음 말한 것처럼 영혼을 모르고 영혼이 없어요. 굳어있죠. 애초에는 만들어 주셨지만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음으로 아직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했다면 영혼이 없는 거예요. 세상 학문에서는 어디도 영혼을 가르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는 건 기독교인들의 이야기고 성경에서 이야기지 바깥 세상에서 공부하면요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가르쳐요. 빅뱅에 의해서 이 지구가 만들어졌다고 가르쳐요. 전혀 성경하고 맞지도 않고 억지로 갖다 꽤 맞춰 놓는데 우린 너무 근거가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영혼도 맞아.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찬양했잖아요. 제가 영혼에 관계된 찬송 2개 계속 불렀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육에 그렇게 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타깃은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교회는요 사람 구원하는 곳이라는 말도 맞는 말 같지만 영혼 구원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교회는 영혼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세상에 어떤 관공서에서도 영혼을 못 다뤄요. 다루질 못한다니까요. 장로님은 병원에 가니까 힘찬병원이라는 병원을 제가 나쁘게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힘찬병원이 제가 알기로는 뼈 전문 병원인 줄 알고 있는데 못한대. 큰 병원 가래. 그래서 길병원 간 거잖아요. 전문인데 전문이 아니야. 전문인데 못한대. 그래서 왜 못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가세요. 그래서 대학병원을 갔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못 다루면 상급병원으로 보내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못 다뤄요. 근데 어리석은 우리 교인들이요, 사람들하고 자꾸 얘기해. 내 문제를, 내 삶을, 이 현상을. 그들에게서는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영혼을 모르는데 어디서 답이 나와요? 모든 해답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럼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은 육만 다루진 않아요. 근데 육이 왜 소중하냐면 우리의 육체가 영혼을 담은 그릇이거든요. 하나님의 영혼을 담은 그릇이 육체예요. 그래서 육체도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몸을 여러분 버리면 안 되고요. 잘 관리하는 것도 여러분 책임인데, 각종 스트레스를 받고 삶에서 빡빡하게 살다 보면, 신경 쓰다 보면 병 들잖아요. 병 들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 내 힘으로 어차피 해결할 수 없어요. 병원에 가도 의사는 육을 다루지 영을 다루지 않아요. 책임도 안 져요. 그냥 의학적으로만 다룰 뿐이에요. 근데 신방을 가거나 기도해 주거나 교회에서는 영혼을 다루거든요. 저는 수술할 줄도 몰라요. 그렇죠? 병원에서 치료하는 용어도 잘 몰라요. 그러나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 진짜 많이 하죠.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기도할 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제 마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병이 치료받기 치료해 주면 캐션이 붙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휴지통이라도 비우겠습니다 라든가. 그렇잖아요. 한나 봐요. 하나님 나는 성녀예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러나 나의 이 아픔을 고쳐주실 분은 하나님 분이시오니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술을 먹지 않게 할 것이며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구별된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나신일로 잘 키울 테니까 하나님 아들을 하나 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아들 내놔요. 내놔요. 아들 2명 내놔요. 3명 내놔요. 이 병 고쳐줘야 몇 월 며칠까지 내가 40일만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40일 동안 다 고쳐주옵소서. 우리는 떼쓸 때가 많아요. 신앙이 어릴 땐 떼써도 통해요. 애기들처럼. 근데 신앙의 깊이가 있으면 묵상하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캐치하라. 하나님이 우리 암 걸리기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업 실패하기 원하시겠어요? 부모인데? 그런 부모는 없어요. 이번에 우리 삼성 회장 멋있죠? 아들이 미국 가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국적이 있대요. 그래서 무슨 찌라시가 돌았냐면, 야, 삼성이 회사 옮기더니 아들이 미국에 있으니 어차피 그 아들한테 물려줄 거니까 이제 삼성은 미국 거 됐네, 미국 거 됐어, 이런 유언비어가 많이 돌았어요. 거의 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삼성은 이제 다 뺏겼다. 미국 가서 이제 아들한테 물려주면 그 다음에 이제 세금 안 내도 되고 관세도 안 내도 되고 삼성은 살지 모르지만 한국은 큰일 났구나 이랬거든요. 근데 반전. 역시 애국자죠. 그 아들도 또 그걸 순순히 말 듣는 게 난 신통방통하더라고. 아니 2년 가는 것도 막 군대 가는 거 얼마나 2년도 안 돼. 1년 반인가? 요새 얼마인지. 그것도 아이들이 안 가려고 얼마나. 그런데 이 해군은 길다면서요. 7년인가 뭐 얼마. 근데 해군을 지원해서 우리나라 국적으로 군대를 가면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 되는데 유승준은 그때 그래서 여태 못 오는데 이 사람은 반대로 정치하는 분들 재벌들 그거 빼느라고 난리 빼느라고. 근데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해군 가갖고 참 이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멋있는 것 같아요. 그 아들도 멋있고요. 나는 방송에서 15초 광고하잖아요. 텔레비전에서 15초 광고하는데 몇 억이래요. 몇 억. 브라보콘을 선전하든 자동차를 선전하든
광고 15초 나가는데 몇 억을 쓴대요. 난 이번에 이 뉴스를 보면서 역시 재벌은 재벌이다. 야, 이게 뉴스가 되었으니 15초짜리 광고보다 더 길게 전국으로 뻗어나가면서 광고가 얼마나 많이 되는지 화이팅이다. 삼성 화이팅. 이제 한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멋지다.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역시 재벌이다. 야, 인간성 너무 좋으네. 뭐 댓글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정치인은 아니지만 요즘같이 팍팍한 시대에 좀 좋은 소리 좀 들렸다 싶더라고요. 다른 애들도 다 해군 가는데 그런 얘기 안 들어요. 근데 자기의 특권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 가니까 박수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특권이 있거든요. 말도 못한 특권이 있죠.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황태자예요. 그 특권을 내려놓고 마국간에 가장 가난한 집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재용 씨 아들에게는 막 박수를 보내는데 우리 주님은 뭐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우리 믿는 사람들마저도. 여러분 같으면 이재용 씨처럼 하겠어요? 힘 있는데? 돈 있는데? 안 해도 되는데? 걔 1년에 얼마짜린데? 생각해봐요, 여러분. 근데 그 특권을 내려놓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엄청난 특권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걸 내려놓고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배고플 때 그분도 배고프고 우리가 아플 때 그분도 아픈 걸 느끼는 게 똑같은 예수님이 그래서 훌륭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거죠. 세상 학문에서 영혼이 없지만 심리학에서도 영혼이 배제되었지만 성경은 영혼이 생명이라고 말하고 성경에서는 영혼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라고 말해요. 죽은 것이다. 하나님은 영혼을 깊이 봐요. 성경은 영혼을 중요히 다루는데 세상은 영혼을 몰라요. 작은 병원에서 감당 안 되니까 큰 병원 보내주면 감당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의 컬컬함과 여러분의 영혼의 배고픔을 몰라요. 엉뚱한 자꾸 처방만 하는 거예요. 여행을 다녀오세요. 좀 쉬세요. 즐기세요. 뭐 등등. 시편에서는요. 영혼이 103번이 나오는데 원어에 찾아보니까 네페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페시. 호흡하는 존재. 생명이다 이렇게 나와요. 호흡하는 존재. 생명. 자, 시편을 한번 여러분이 같이 읽어볼게요. 너무 많아서 단어는 못 썼고요. 시편이 얼마나 영혼을 다루었는지. 시편은 대상이 영혼이지 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을 좀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을 많이 보고 많이 썼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시편의 60%를 다윗이 기록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지길 원하신다면 시편을 보세요. 시편을 많이 읽고 시편을 많이 노래하면요, 여러분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편을 100번 봤더니 뭐 물질적인 축복받은 이거랑은 맞지 않아요. 예, 그거랑은 틀린 겁니다. 코드가. 시편 6편 3절로 4절. 지금부터 시편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영혼이 떤대요. 떨고 나의 영혼을 건져주세요 그러잖아요. 영혼이 지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바깥 세상에 있는 사람은 영혼이 다 위험해요. 영혼. 시편 13편 2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혼이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영혼이 종일토록 근심 속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영혼도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10절 봅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아멘. 영혼을 음부에 지옥에 가지 않게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만든다 이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다룹니다. 시편 17편 13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기서 영혼 구원해달라, 육을 구원하소서가 아니에요. 내 형편을 돌아보소서가 아니라
내 병을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영혼. 시편 19편 7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율법,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하면 영혼이 배불러진대요. 영혼이 풍성해진대요. 시편 23편 3절 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영혼이 소생되기도 하고 시들기도 하고 찌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한다는 소리예요. 이 영혼에는 생명이며 호흡이며 반응이 있어요. 시편 25편 1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저는 가끔 성도님들 기도해 줄 때 그 말이 이렇게 나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왜? 육은 문제가 없더라고요. 영혼이 병들은 것이지, 영혼이 연약한 것이지. 그러니까 영혼이 자꾸 주를 봐야 돼요. 주. 신사숙녀로 살아가고 있는 교수님, 목사님, 사장님, 회장님, 무슨 국회의원, 그래도요 음란한 부분에서 사고치는 분이 덜어 나오잖아요. 음란한 부분. 영혼이 고장났기 때문이에요. 영혼에 들어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아까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오렌지를 꽉 누르면 즙이 나와요. 사람을 꽉 누르면 죄가 나와요. 최건동 목사님은 일제시대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었지만 일본 순사가 이 독종이라고, 이 조센징 독종이라고, 도대체 너는 언제까지나 예수 천당 불신조 그거 할 거냐 하니까 최건동 목사님, 나는 여기까지 예수가 꽉 차서 아무리 때려 죽어도 예수만 나옵니다 그랬대요. 여러분은 뭐가 나올까요? 난 눌러보진 않을래요. 무서워. 사람은 본능이라는 게 다 죄예요. 다 죄뿐입니다. 무서워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요. 우리 가끔 보면은 아주 흉악범들 잡아갖고 보면 동네 소문 착했잖아요. 이중인격이었잖아요. 동네에서 저 친구가 저 청년이 그럴 줄 몰랐다고, 저 청년이 어떻게 연쇄살인마냐고 착한 척하고 살았잖아요. 다 숨기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죠.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시편은 특히 대상이 너 물질 축복받아라, 너는 비전을 가져라, 이런 게 아니라 시편의 영혼, 항상 대상이 영혼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 그래서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25편 1절에 말했고요. 25편 13절 볼까요? 시편 25편 13절 시작.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이게 중요한 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조영규 목사님 50년 사역을 이 3박자 축복을 갖고 선포했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영혼이 잘돼야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요. 평상시 사업이 잘되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영혼 속에서 균열이 있고 병이 들었잖아요. 그 결국은 펑크 납니다. 펑크. 시편 25편 20절 합독합니다. 시편 25편 20절 시작.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아멘. 영혼을 지켜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목숨을 지켜달라고 하잖아요. 내 사업터를 지켜달라고 하잖아요. 우리 가족을 지켜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시편 기자는 수준이 엄청 높아요. 내 영혼을 지켜주세요. 또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건 상한 심령이라 내게 부귀도 가져가시고 왕권도 가져가셔도 성령님만은 거두지 마시옵소서. 영혼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시편 25편 20절에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영혼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그런 기도 해봤어요? 영혼 지켜달라고. 할 줄도 몰랐잖아요. 영혼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 상당한 수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보이는 것만 지켜달라고 그래요.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물질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맨날 지켜달래. 근데 영혼을 지켜달라고는 잘 안 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겨냥하고 있음을 오늘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3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에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내 영혼이 음부에 끌려 내려가지 않도록. 사망을 당한 사람이 음부로 갔다고 생각해 봐요. 죽을 힘을 다해서 끌어내지 않겠어요? 나를 끌어내달래요. 음부로 가지 않도록. 시편 33편 19절로 20절 시작. 저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본대요. 영혼이. 그 영혼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길 원해요. 세상 사람은 영혼을 다룰 줄 모른다니까. 몰라서. 교회 다니는 여러분도 영혼을 모르면 안 돼요. 육에 국한되지 않고 내 영혼을 지켜주세요.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게 해주세요. 내 영혼이 강건하게 해주세요. 등등. 여러분도 영혼을 좀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5편 9절 합독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영혼이 여호와를 보면 기뻐한대. 강아지가 주인이 얼마나 기뻐해요? 거의 까무러치게 좋아해요. 그래서 주인도 그 강아지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 귀여움 받게 하니까. 요즘 개들은요 수준이 높아갖고요 삐져요. 그만 우울증도 걸리고요. 자기 밥을 주다 하나 떨어뜨렸어. 주인이 하나.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주워서 넣어줬더니 신경질을 내고 개가 왜 주워서 주냐고. 그러더니 자기 주인 사과를 땅에다 떨어뜨리는 거 있죠. 못됐더만. 그러니까 개를 너무 대접해 줬어요. 인격적으로. 웃기기도 하고. 시편 35편 9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즐거워요? 무엇 때문에 즐거워요? 돈만 보면 즐거워하잖아요. 지극히 육이에요. 영에 관심 없어요. 그냥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도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 아, 영혼이 비었구나. 영혼이 깡통이었구나. 영혼은 챙기질 못한 거예요. 챙기질 못했어요. 영혼을. 먹고 살기 바빠갖고요. 여러분 영혼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건강도 잘 돼요. 근데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 이미 영혼에서 무너진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물론 노화는 빼놓고입니다. 연세가 드셔가시면서 조금씩 고장나는 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젊거나 아직 그럴 때가 아닌데 건강에 이상이 왔다. 빨리 엎드리셔야 돼요. 영혼이 지금 피폐한 거예요. 영혼이 찢어지기 직전이에요. 나는 테무라는 쇼핑몰이 중국 건지 몰랐네요. 나 그거 한번 주문했다 머리 아파 죽겠어.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중국 물건 주여. 비닐봉투를 많이 쓰니까 비닐봉투를 주문했어요. 까만 비닐봉투, 하얀 비닐봉투. 그럼 이제 색깔별로 해서 쓰레기봉투 넣고 쓰려고요. 내 평생 태어나서 그렇게 얇은 비닐을 처음 봐요. 어머,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대요? 후 불면 그냥. 야, 우리나라 물건이 좋은 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나 그거 다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 딸이 그래요. 중국산인데 그래요. 아니 그렇게 싸지도 않아. 근데 그거 사면 뭐 하나 공짜로 준대서 샀더니만 공짜로 준 건 오지도 않고 어디다 하소연할 때도 없고. 비닐 저걸 어떡한대요? 어떻게 그렇게 얇을 수가 있어요? 기술도 좋다 그랬어. 우리나라 비닐은 그 10개 나와. 10개. 그거 말고 다른 건 더 말할 수 없어. 조잡하기가.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가 물건이 좋구나 하고 알았어요. 여러분 영혼이 너무너무 얇아지도록 달았어. 피폐.
쓰러지기 직전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신호 겉을 탁 치는 거예요. 병이 걸리고 사업의 실패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면 부르짖게 되거든요. 아니 안 그러면 더 죽어. 지옥 가. 그러니까 영혼을 살려내야 되니까 육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해 못하시네. 그 육의 고통이 올 때 안 아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목사님 무릎이 자꾸 아파요. 무릎이 아파야 자꾸 파스 붙이세요. 기도하시고. 자, 무릎이 아프면 파스라도 붙여줘. 근데 얘가 부러지기 직전인데 안 아파봐. 부러져요. 아픈 건 신호예요. 고치라는 신호. 아멘? 아프지 않아봐. 문둥병이죠. 문둥병 못 고치잖아요. 문둥병은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이런 데가 떨어져 나가도 안 아프대요. 안 아픈 게 이상한 거잖아요. 안 아픈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무릎 아프신 분 감사해 보세요. 무릎이 아파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허리가 아파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허리가 아프니까 조심하잖아. 좀 덜 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아프니까 고치는 거예요. 안 아프면 못 고쳐요. 그 외부 외형적으로 지금 내가 암이 걸렸다, 우리 장로님처럼 발이 부러졌다 그러잖아요. 일단 기독교회는 어떤 문제가 한번 딱 생기면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혹여라도 제가 주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깨달아야 될 거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는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반드시 거치세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온 재앙이 아니고 장래의 희망이에요. 왜 그러느냐? 겉에가 이렇게 이제 아파갖고 문제가 생기면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거든요. 저부터도. 기도하면 문제는 아픈 것 때문에 기도했고, 문제는 사업 때문에 기도했고, 문제는 자식 때문에 기도했지만, 기도하면 영혼이 살찌워져요? 안 찌워져요? 영혼이 풍성해지거든요. 그럼 처음에는 자식 때문에 기도하다가 나중에 주야 내가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놔두고 그 비닐로 같아. 중국 비닐로. 네, 하나씩 드릴게. 그렇게라도 없애야지 어떡하겠어. 박 목사님 이따 갈 때 하나씩 드리세요. 구경이라도 해봐. 기가 막혀요. 어쩔까 싶어요. 경험이 있는 분이 있구나. 웃어. 그래서 우리 영혼이 그렇게 하늘하늘한 거예요. 그래서 아프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가난해져.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지잖아요. 그럼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이제 말라 비틀어지고 빈이루가 이제 늘어날 대로 늘어나지 더 이상 이제 늘어날 수 없고 찢어지기 직전이 하늘하늘할 때 드디어 이제 채우는 거야. 주여, 하나님, 내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기뻐 뛰었을 때 생각해야 돼. 성령 받았을 때 생각해야 되는데, 지난날 생명 살려주실 때 생각해야 되는데, 아까는 어떤 분이 오셔갖고 자기는 장로교회 장로래요. 아니 감리교회 장로래요. 창녕 감리교회 다닌대요. 갖고 막 인천엔 감리교회가 많으니까 여기도 감리교회가 많아요. 그러면서 창녕동이시군요. 저는 율목 감리교회 다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순복음인데 감리교회였어요? 예, 결혼 전엔 감리교회였어요. 네, 그랬군요. 율목 감리교회. 저는 한기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거리에 그냥 그 좋은 데 지어가지고 이단한테 넘어가갖고 그 가슴 아픈 그렇게 말해요. 저가 결혼하기 전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은 훌륭하셨는데 그 뒤에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아무리 훌륭하게 잘해놔도 후임자가 말아먹는 거 금방이에요. 금방.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그래가지고 이제 같은 동네, 거기서 거기에요. 창녕동이나 율목동이나. 그래서 옛날에 그 교회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에서 다루고 있는 영혼은
호흡하는 존재 생명. 하나님은 오직 거기에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육적인 것만 원하거든요. 육적인 것만 다 해결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돼요. 그게 돼도. 영혼이 먼저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데, 옛날에 보니까요, 정치하는 분들도 영혼은 뭔지도 모르면서 범사만 잘 되니까 재앙이야, 재앙. 그런데 영혼이 잘 되고 거기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면 정말 의롭게 선하게 아름답게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에 지금 우리가 계속 읽었던 것처럼 전부 시편 이렇게 영혼을 많이 다뤘어? 몰랐잖아요. 시편은 영혼만 얘기해요. 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의 모든 고통도요, 계속 그 고통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영혼이 더 풍성해지고, 그 시편에 말하고는 영혼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들이었죠. 시편의 위대함은요, 그 시에 대한 대상이 영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세상적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전혀, 세상적 사랑은 조건부 사랑. 그나마 좀 덜 조건부 사랑은 부모 사랑. 세상의 어떤 관계도요, 사랑은 다 조건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사랑만 가지고 결혼한 부부 있으세요? 내가 그렇다고 손들었었어요. 사랑만 가지고 결혼했다고. 진짜 아무것도 없었다고. 희귀종이래, 희귀종. 그래도 조건이 있었을 거래. 무슨 조건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 거, 그렇죠. 그거 봐요, 조건이잖아요. 직장 있어야 되는 거, 그렇죠. 직장은 있어야, 그게 조건이잖아요. 맞더라고요. 여러분은요, 다 조건부로 결혼해요. 세상 사랑은 다 조건부예요. 하나님 사랑만 무조건이에요. 아가페 사랑, 주는 사랑, 그냥 주려고 작정하신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게 학문이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그의 프로필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나의 자아 정체성을 움직이는 상호관계.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과 나만 하나님 알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야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지식이 아니고 학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다는 건 경험도 아니고 프로필도 아니고, 하나님을 안다는 건 관계예요. 관계. 인간에게는 인격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이 쭉 시편의 복이 뭐가 복이냐 이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요,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요, 목사님은 복이 많으십니다.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 예수 다 잘 믿으시고, 목사님 복이 많으십니다. 네, 그것도 맞아요. 근데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요, 영혼이 잘된 사람이에요. 영혼이 잘된 사람. 여러분 중에 혹시 물질적인 형편이 어려운 분이 있을 거예요. 몸이 건강치 못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부르짖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영혼이 건강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억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데도 막 때려가면서 끌고 온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자유롭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절제하면 그게 귀한 거죠. 요한 3서 1장 2절 5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요한 3서 1장 2절 5절 답이 나와 있어요. 영혼이 잘돼야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대요. 여기 우리의 모든 문제가 여기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범사, 건강,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 5절. 이건 장로님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사랑하는 가이오 장로에게 말하노라 하면서, 요한이 가이오 장로한테 말하는 거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자유의지 중에서, 자유의지는 여러분 영혼, 행동, 몸, 마음, 생각까지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자유예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시편의 위대함은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그려줘요. 여러분이 오늘 시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거예요. 아, 시편은 영혼을 겨냥하는구나. 아, 시편은 육을 잘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었구나. 시편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모든 모습이 영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요, 지금은 돈 문제 같죠? 지금은 사람 문제 같죠? 여러분, 영혼 문제예요. 영혼이 그 비닐우처럼 그래요. 그래서 영혼부터 강성하게 채워야 생명의 움직임과 후하고 루하우 불어줬더니 막 생명이 돼서 막 팔딱팔딱 움직이는데, 그 생명이 된 생명이 희마리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활기차게 넘치며 거친 숨소리를 내는 생명력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삶에 대한 영향력이, 영혼이 풍성한 사람은 여러분 삶에 대한 영향력이 나타나요. 영향력. 영혼 없는 몸으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각종 문제 해결보다 영혼을 먼저 챙기십시오.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문제는요, 살려달라는 아우성인 거예요. 영혼이. 그 영혼이 너무 피폐해져 있기 때문에 생전가야 기도를 하나, 부르짖나, 하나님을 향하기를 하나, 그렇게 살다간 영혼이 죽게 생겼으니까 질병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가 빠른 분은요, 얼른 하나님 앞에 와서 영혼을 채우세요. 영혼이 채워지면 범사 잘 되고 강건한 거 따라오는 거예요. 어젯밤에는 가족 카톡들 있잖아요. 가족 카톡. 아니, 가족 중에 한 분이 저의 사진을 올린 거예요. 16년 전 사진. 지리산으로 가족들이 여행 갔을 때 사진을 가족 카톡방에 올렸더라고요. 제가 저를 보는데 왜 이렇게 낯설어? 어따 풋풋하다. 제가 저를 보는데 낯설어. 아, 단 16년밖에 안 지났네고 날짜가 써 있더라고요, 현수막에. 요때만 해도 봐줄만 했네. 무언가 우린 더 채우려고, 더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잃어버리지 않는 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좋았을 때의 모습, 체중이 막 불어나는 게 아니라 적적한 체중.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런데 영혼이 병들기도 해요. 영혼이 병든 사람이 많아요. 영혼이 병들면 개념 체계가 무너지면서 악의 개념으로 바뀌어요. 개인이든 단체든 악한 지배력에 의해서 개념이 바뀝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세월 간다고 변하지 않아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요, 아무리 착하게 살라고 말해도요, 통하질 않아요. 옛날에 그 간첩들 내려오면요, 부모, 형제, 사촌 찾아와요. 근데 공산주의의 그 찌들어버린 공산화가요, 가족도 막 넘어서요. 혈연관계보다 더 사상이 무섭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요, 여러분이 설득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정말 방법이 없어요. 근데 딱 하나,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개입.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답답하니까 결국에 가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이 나라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개입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화평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나라도 바뀌지 않아요. 사상도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어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라는 복은 그대로 유효해요. 다 뺏지 않았어요.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죠. 김효철 목사님 엉뚱하시더라고요. 부하가로 옷을 해서 입어봤대잖아. 대단해. 입어본 사람, 무화과 먹어본 사람. 무화과 나도 먹어봤죠. 머릿속에서는 무화과 잎으로 하니까 하루도 지나지 않았어. 다 부셔지더라, 말라서. 그런데 진짜 그걸 해 입는 사람이 어딨어. 새벽에 그거 듣고 웃겨서 혼났어요. 아, 무화과로 해 입었구나. 잘하셨네. 해봐야지 몸으로. 시편 23편 1절로 6절 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영혼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영혼이 강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육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영혼이 육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시편은 유독 전체가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네페시, 호흡하는 존재, 생명, 하나님은 그 네페시에 관심이 있다 이겁니다. 그 영혼이 갈고 닦아지며 영혼이 풍성해지며 영혼이 지켜지길 원해요. 그래서 노래하는 거.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거 평화가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잖아요. 영혼이 안식을 찾았다. 가끔 환자를 보거나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거나 성도님 중에 안타까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이나 형편을 봤을 때는 너무 기가 막히게 막 애가 타는데 기도 깊이 들어가면 편안할 때가 있어요. 왜? 영혼이 건드려지지 않았거든요. 영혼은 끄떡없었거든요. 사탄이 육만 건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기도하면 아이고 큰일 났네,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는데 그분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영혼이 지금 계속 건강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영혼이 하나님이 원하신 만큼의 영혼의 가치로 무게감을 가지고 부요함과 풍성함으로 딱 자리 잡으면요, 그 다음엔 주변은 다 자석에 끌려오게 되어 있어요. 영이 주인이에요. 영이 주인입니다. 일주일 동안 피곤하고 지친 영혼이 세상에 찌들려 살다가 주일날 교회로 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주일날 예배로 부르세요. 왜 부르십니까? 아버지 품에서 영적인 안식을 누리라고. 그러면 그 안식일의 주인이시니까 그 안식을 누리는 게 복이에요. 복. 그래서 진정한 복은 영혼이 잘된 사람이 복이에요. 우리가 영혼을 맡기니까 밤에 잠잘 때도요, 밤새 하나님이 잠을 주십니다. 그럼 밤에 잠을 자요. 그럼 지난날 막 복잡했던 일, 막 피곤했던 일, 걱정, 근심, 고통 잘 땐 사라져요. 그렇죠? 잠들면 사라지잖아요. 아무도 일하지 않을 때 우리 영혼을 만지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밤새 자는 동안에도 아무도 일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몸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만져주셔서 아침이 되면 새 힘을 받아 상쾌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을 자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이 잘 되길 너무나 원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469장의 찬송을 내 영혼이 그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에 올려나니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들여다보라 이거예요.
바싹 말라서 그 비닐로 금방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비닐 같지는 않은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영혼이 강성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주여 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